자, 우리 어저께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는 암흑시대, 구전시대,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고요. 그러나 지자들이 한 명씩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록들이 이제 흩게 나타나게 되고 그 기록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했던 기록인가를 이렇게 따져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다. 이것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선택하고 정경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절 하나하나가 이게 원래 원본에 맞는 건지 가까운 건지를 이렇게 또 검색하는 그런 작업에 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걸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많은 사본들과 비교해 보면서 어떤 내용이 어떤 구절이 진짜 원본에 가까울까. 이것을 한 다음에 이제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대로 그게 딱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뭡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고 필요를 느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첫 목격자로부터 받아서 적어놓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이 진짜 사도가 적은 본문이고 어떤 본문이 예수님 말씀인 것에 대한 어떤 검증의 절차가 꼭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경화 작업이 되고 정경화 작업에서 27권을 그 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색해서 오늘 우리에 있는 이 성경 본문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적은 복음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이죠. 마가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요한이죠. 그런데 왜 마가복음이라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누구 대상으로 적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 그래서 요한의 로마식 이름은 마가였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래서 로마 사람들 앞에는 마가라 불렸고 자기들 집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요한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래서 마가복음 딱 하면요 이게 요한으로 나가지 않고 마가라 나간 이유가 요한복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없었죠, 그죠? 마가가 적을 때는 요한복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적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익숙한 마가라는 이름으로 복음서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이 적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이 적혀졌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된 것을 다 추리면은 마가복음에 있는 것 중에 90% 정도가 어디에 다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어제 이게 헷갈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것 중에 65%가 어디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누가복음으로 보내고 마태복음으로 보내면 마가복음에만 남는 건 몇 구절? 39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제 자기도 마태복음을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경 율법의 책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에 해당되는 책을 필요하다. 이래서 적기 시작할 때 어떤 책을 참고했냐면 마가복음을 참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적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온 복음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당시에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먼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적고 마태복음은 오경구조라고 했습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5군데로 탁탁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는 항상 예수님을 모세와 견주어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이 적혀지게 되고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이 적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 적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양으로는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보다 누가복음이 부대 적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긴 거니까. 그리고 누가가 또 하나 더 적었는데 그게 뭐죠?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신약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관찰력이 뛰어나고 기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적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두 개를 합치면 사도 바울이 적은 전체보다 사도 바울은 13권을 적었고 누가는 2권밖에 안 적었는데요. 누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많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아예 적을 때 누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 하면 누가복음 앞에 가볼까요? 1장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는 첫 목격자는 아닙니다. 3절에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을 때 어떻게 보냐, 모든 근원부터 한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누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의사적인 어떤 의원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관찰의 어떤 수준을 안목을 가지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남겨서 적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을까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나와있죠. 이 먼저 쓴 글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요게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입니다.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내시며 하는 날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가 제자들이 어떻게 실행했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2권을 적었고요. 상권 하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것을 누가가 연구하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명령 1장 8절에 있는 이 명령을 교회와 제자들이 어떻게 감수했는가, 감당했는가,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적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적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는요, 데오빌로요 나와 있죠. 데오빌로요. 그래서 이 2권을 다 누구에게 헌정했냐면 데오빌로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래서 3절 누가복음 1장 3절도 이 모든의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그래서 1권이 누가복음이고 2권이 사도행전입니다.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나.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라는 거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제3자를 그냥 내세운 건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적은 건지, 안 그러면 여기에 사제에 보니까 각하라고 나와 있죠. 각하. 그래서 로마의 고위층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로마의 고위층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배운 겁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가 배운 바 확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하로 적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데오빌로 상은 누가복음이고 데오빌로 하는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주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며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면요, 한번 가볼까요? 쭉 가보면 이게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죠. 1장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 근원부터 살핀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 목자들이 나오고, 이 근원부터 살핀 겁니다. 마가는 급합니다. 마가는 빨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마가는 이런 걸 다 못 살핍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잘 견디라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가는 급하게 건너가지만, 누가는 근원부터 살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 잘 살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보는가 하면 2장 42절에 가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 이 절기를 쫓아 졸리를 쫓아 올라갔더라. 예수님 12세 때 뭐 했는가? 누가만 밝히고 있습니다.
52절 가볼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소년 시절 누가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세가 하려고요? 30세쯤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했는가? 30세 때다. 그건 어디에 자료에 근거한 겁니까? 누가에 근거한 겁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몇 살입니까? 사도 요한에 의하면요? 50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이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해요?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다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보다 나이 많이 들어 보여요. 세상죄를 지고한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30세 때 공생을 시작했다. 왜 30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25세가 아니고 20대 출발하지 않고 왜 30세 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했을까요? 생각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수일을 배웠기 때문에 목수를 해서 집안일을 다 책임졌습니다. 30세쯤 됐을 때 동생들이 다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르심을 따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놓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냐면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남편과 같습니다. 집안 일이 있을 때만 늘 예수님과 의논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어리고 그래서 장남인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다음부터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자기 엄마를. 물론 존칭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공생애를 향해 출발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근원부터 살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문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다른 데 나오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시절들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또 정치적으로 이 변증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데오빌로가 이제 로마 관원이라고 치면 데오빌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뭡니까? 이거는 로마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따라 처리된 처형을 받은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갈 때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설명을 들을 때마다 뭘 듣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네. 로마에 거역한 사람이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건데 빌라도가 사실은 군중들의 어떤 그런 충동에 의해서 빌라도가 한 거지 빌라도가 실제로 예수님께 죄를 발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로마에 반역하는 예수고 너희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로마의 짐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누가는 적을 때 뭘 강조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로마에 적대적이지 않다. 우리 예수님과 로마는 사이가 좋았다. 이것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번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면요. 23장,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죠? 빌라도 로마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13, 14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요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가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로마 법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 당신들과는 우리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 올라가면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가서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만 간수하고 풀려나죠. 그러나 또 그 간수도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들에 가서 그 심판을 재판을 받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 황제한테까지 가요. 그러나 그 모든 재판 과정에서 동일하게 언도받는 게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 그래서 풀어놓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안 풀어나죠. 왜냐하면 나는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서야 된다. 그래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기독교와 로마는 적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에 신시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와서 예수 믿는 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 법정에 섰을 때마다 로마 법정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 판결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을 갖지 마라. 이것이 누가복음이 주고자 하는 정치적인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기 출발하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1절. 9장 51절. 여기서 딱 반으로 갈라집니다. 9장 50절까지는 뭐냐면 갈릴리 사역이고요. 9장 5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반이 딱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됩니까? 로마.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이런 지리적인 위치 이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의 특성을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가난한 자가 많이 나오고요. 세리와 죄인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여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인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부러 짝을 지으려고 한 것처럼 남자가 한 명 등장하면 누가는요 반드시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가 나오죠. 그럼 엘리사벳, 엄마가 바로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죠. 그러면요 마리아가 바로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86년 동안 기다렸던 안나라는 여자가 바로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바로 누가 나옵니까?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성들은 막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거 바로 뒤에 가보면 있죠. 52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라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신 이후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요. 이때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첫 등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면요. 몇 장이 나오는가 하면 10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볼까요? 뒤로 쭉 넘어가면 17장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돌아갔는데 9명은 오지 않고 1명만 왔습니다. 16절입니다.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누가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성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을 누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을 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이 다 사라진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16장에 와서
16장에 와서 바울과 누가가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바울대로입니다. 그런데 16장까지는 뭐로 기억했겠습니까? 누가는 들은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8장이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한다는 8장. 근데 그거는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갔을 때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그걸 들은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통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걸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사였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한번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누가복음 앞에 가보면요. 4장입니다.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다른 복음서는 그냥 열병인데 여기는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병을 봐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 열병은 나을 수 있는 열병이고 저거는 못 나을 중한 열병인데 의사니까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데요. 성전기문에. 그때도 누가는 힘줄, 발목, 발. 그래서 누가는 그걸 표현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8장 43절. 누가복음 8장 43절.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근데 누가는 의원에게 괴로움 당했다는 걸 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사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사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거고 의사는 실제로 괴롭히는 의사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뺀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의사 누가가 보니까 그거는 마가가 좀 의사에 대해서 피의식이 있구나. 그래서 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가 이 의원 누가가 얼마나 신실할까.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반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과 의원 누가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결박을 당하고 죽는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려갑니다. 이때 의원 누가도 함께 따라갑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요. 다 떠났습니다. 혼자 감옥에 나가고 사도 바울은 늙었고 몸이 춥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원 누가만 나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설교한 게 한 번도 안 나오죠. 누가는 그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따라다녀서 잘 본 것을 기록해서 교회에게 중요한 유산으로 남겨준 사람이 이 의원 누가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족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이제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이제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아는 대로 참 정확하게 표현하죠. 요셉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뭐라고요? 헬리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표시하고요. 손으로 찍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자, 여기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죠? 야곱이죠. 분명히 야곱이죠. 야곱이 누굴 낳았다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여기는 야곱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근데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이상이 누구라고요? 헬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족보가 완전히 다르게 나갑니다. 헬리 족보로 쫙쫙쫙 나갑니다. 여기는 뭡니까? 야곱 족보로 쫙 나가는 거죠. 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이게 왜 다릅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마태는 낳았다는 말을 썼고요. 누가는 뭐라 했습니까? 이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낳았다는 거하고 이상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은 누구냐 하면 자기 위를 말하는 거고 이 헬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장인이요, 장인. 그러니까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는 거죠, 마리아의 족보. 마태의 족보는 뭡니까? 이거는 요셉의 족보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족보고, 이거는 예수님 어머니 계통의 족보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계통의 족보가 다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다윗에서 만납니다. 다윗부터는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5개나 2개나 다 어떻다고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듣다가 어이 다르네. 여기는 갑자기 헨리가 나오고 여기는 왜 야곱이냐. 그때 여러분이 헨리는 요셉의 장인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요. 마지막으로 쭉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이 26장인가 그렇죠? 24장이에요. 24장.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승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장 48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랍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무리들이 로마에 부담이 됩니까? 안 되지.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천군 천사의 화답하는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롭다. 천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마칠 때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요 제자들의 찬양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이분이 누군지. 그러나 예수님이 떠날 때는 그들을 알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 자, 그럼 요한복음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공간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내용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요한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에 대한 어떤 보충, 보완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요한이 뭘 가장 강력하게 많이 느꼈던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꼭 있어야 될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그 부족함, 그게 뭘 느꼈는가 하면 요한이 느낀 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이 누군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가? 마가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가? 누가복음입니다. 지표적인 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 이에 대해서는 앞에 세 복음서가 약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안 되겠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만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아는 말을 다 써야 되겠다. 그 요한이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저기까지 참았어. 근데 누가복음 저기는 안 나오는 거야.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안 되겠다. 진짜 내가 아는 거. 요한은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왜 그 말을 강조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너무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걸 듣고 가슴에 새겨놨다가 복음서가 나올 때마다 기다렸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것.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비유도 다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뭐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가 찾는 비유, 이런 비유죠. 여기는 그런 비유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비유밖에 안 나요.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밖에 안 나요. 자,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와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여기서 믿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라, 더 열심히 믿어라, 계속 믿어라. 하나는 과거형입니다. 한 번 받아들여라. 또 한 번은 두 번째는 뭡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은 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생애를 3년 보내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번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는 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다 한 번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을 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긴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8복 8개가 나오죠. 복 하나 가지고 말한 게 아닙니다. 8개 복을 쫙 이야기하고, 곧 끝나면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떡 이러면 생명의 떡 가지고 쫙.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어디서 주로 말씀 가리킨 겁니까? 갈릴리 어부들에게 주로 가르친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인들을 대상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청중이 다릅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생명의 떡 길게 가지고 안 됩니다. 짧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짧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지식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생명의 떡 가지고 길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공고한 복음에서 답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곧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것만 설명하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따랐을까? 한 번 봤는데 따랐을까? 요한복음은 그에 대해서 설명해줘.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있죠. 3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권하는 믿고 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노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면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형제 시몬을 만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오니 또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간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만난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으니까 마음에 갈등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볼 때, 요한이 첫 제자거든요. 그러나 마가는 너무 급해가지고 그걸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볼 때 아니다. 그때 우리가 금방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있었다. 그거를 여기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엔 또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됐는가에 대한 구절은 없죠. 성경 마태, 마가, 누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걸 설명한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찾아오시라고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은 뭐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요한이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요,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의리의 사람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없습니다. 순교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참 사도 요한은 의리의 사람이죠. 베드로에 늘 가렸던 사람이죠. 베드로의 그림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다고 적어주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받은 것을 다시 적어주고 참 의리의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런 목적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표적이 나타나는데 몇 개의 표적이 나타나는가 하면 7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꼭 썼습니다. 기적과 권능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를 만든 표적, 가나 혼인집의 표적, 또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진흙을 발려주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으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도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얘기했지만 7개만, 일부러 7개만 추렸고 그 하나하나를 다 뭐라 말한다고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의 뜻은 뭐냐면 신호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표적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표적과 더불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몇 마리 물고기를 잡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153이죠. 153마리입니다. 이걸 놓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해서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건지니까 막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지만 가득 찼습니다. 살려보니까 153마리입니다. 153 무슨 뜻입니까? 대답은 간단한데 있죠. 아무 뜻도 아닙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살렸을까요? 아무 뜻도 없으면 살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말았다 하면 되는데 왜 살렸을까? 한 마리 한 마리를 153 제롬이라는 그 로마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사람은. 153을 그 당시에 자기는 아마 자기가 추측해 볼 때 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이 살아있는 물고기의 종류는 153종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모든 종을 다 표현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4세기에 와가지고 이 153을 여러분 물고기 그 있잖아요. 그 카타콤에 가면 기독교인이 표시하는 물고기 그 안에 보면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는 그 첫째 글자를 딴 거 아닙니까? 익수스라는 거. 근데 그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숫자를 다 더하면 153이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한 장로님이 자기가 가리키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이 남아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다 살려봤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153명이 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죠. 벌써 11명 아닙니까? 그리고 야이로에 따르면 야이로와 딸 2명이죠. 그래서 2명이 이렇게 살린 겁니다. 이렇게 살리다가 결정적으로 팍 뛰는 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합니다. 그럼 몇 명이죠? 70명이죠. 그래 다 더하니까 153명.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자고 이야기한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은요, 요번에 요거 하나 배우시면 큰 소득입니다.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다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써줬습니다. 세례자를 붙였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세례 요한을 쓸 때 세례자를 안 썼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자가 한 자도 안 나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썼지 세례 요한이라는 걸 절대 안 썼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싫어한 게 아니고 그 무리들을 싫어한 거죠. 1장에 가보겠습니다. 1장 8절. 자, 보시겠습니다. 자, 쭉 가보면 1장 6절 볼까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안 쓰죠. 요한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는 빛이 아니요. 그가 아닌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이 말이 자꾸 강조되는가 하면 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기회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도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받겠다고 하셔서 준 건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회만 나면 이 요한 동네 와가지고 너 스승이 우리 스승한테 세례받았다? 막 몰려대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분 나빠가지고 세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예수님 세례받은 게 나옵니다. 요한한테. 근데 요한에는 없습니다. 빼버렸어. 세례자도 빼버렸어. 그래서 세례자만 나오면 기분 나빠가지고 다 빼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에는 세례자가 한 자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로 세례 나오죠. 여기는 세례만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만 나왔다면 또 세례 요한 생각할까봐. 세례 요한에게 여지가 없죠. 그래서 쭉 한번 가보십시오.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은 내가 풀기도 감당치 못해. 이건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제자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노예들이 이 샌들을 풀고 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요한이 이 서신 쓸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누구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나는 누구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모든 묘사들이 다 뭐냐면 이거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겁니다. 빛 없이는 못 삽니다. 생명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생수이다. 생물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걸 뭘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지만 물도 마시게 되고 예수님께 가야지만 빛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 가야지만 제대로 된 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복음 5장 30절. 가실까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5장 35절. 요한복음 5장 35절. 아닙니까?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사 역사하고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십시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혁명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그 다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입니다. 너무 대단한 말씀을 지금 하죠.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도 요한밖에 쓸 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가까이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렸기 때문에 사춘기였기 때문에 10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삭이는 말까지 사도 요한은 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음악을 반주해서 제가 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너무 잘 은혜스러워. 10장
10장 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로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거라 하십니다. 참 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도 내 아버지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적고 난 다음에 보면서 거기에 이게 빠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적은 책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요.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역사적 기록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냐면 그게 아닙니다. 요게 이제 특별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지 않고 그 당시 문헌을 봐도 비유를 쓰는 문헌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다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땅에 있는 인간들이 모르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면 비유 아니고는 설명이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거의 다가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그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지옥에 13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12번은 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번의 지옥에 대한 말씀도 다 뭡니까? 비유로 말합니다. 그 뭐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비밀을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방법이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모든 비유와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유는 뭐라고요? 계시의 수단이고 십자가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선포의 주제를 위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표현이고 십자가는 행위 표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표현했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표현했고 또 하나는 행동으로 표현했는데 행동으로 표현한 것은 십자가고 말씀으로 표현한 게 비유라는 겁니다. 복음서는 모든 비유와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공관복음의 교훈 중 3분의 1이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6개, 마태복음 22개, 누가복음 31개 비유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 39권 통틀어서 9개밖에 비유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같이 비유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그 당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는 예수님의 독특한 양식이고 유대 랍비들은 후예입니다. 후예. 예수님 당대가 아니라 후에
예수님에게 발달된 이 비유의 양식들을 계속 발전시켰다고. 그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러나 그건 뭡니까? 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따라서 쓴 거랍니다. 예수님의 특수한 대화 형식, 사람들에게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그것들에게 어떤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대화 기법이 비유다. 비유라는 뭔가 시사 만화와 같은 몇 마디 언어와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그날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이 시사 만화처럼 가장 간단한 형태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비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비유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계시가 비유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 그 자신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만큼 가장 순수하게 보여준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다. 딴 거는 고칠 수 있지만 비유는 못 고칩니다. 딴 거는요, 뭐 세례짝 빼고 요한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손을 못 댑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다가 사족을 하겠습니까? 비유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비유다. 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의 기능과 또 하나는 은닉의 기능입니다. 비유는요, 보여주면서 동시에 숨깁니다. 그런데 보여주면서 숨기는 이 기능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유를 듣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비유도 못 알아들으면 뭡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혔다는 거. 그 사람의 관심이 딴 데 있다는 거. 비유까지 해서 말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의 기능을 하는 것이 비유. 자, 그래서 믿음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도록 하는 것이 비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도 못 듣는 건 그건 뭡니까? 그건 본인이 듣기 싫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삶의 정황을 봐야 되고 1세기 중동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종교적, 사회적 정황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야 되고 하나의 중심적인 요점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타겟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탕자입니까? 큰아들입니까? 네? 큰아들이죠, 큰아들. 그렇죠, 큰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자꾸 친하게 지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비유가 나온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라고? 너희들이 그 집에 큰아들이라는 거.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중심 타겟에서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뿌리는 자입니까? 뿌리는 자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론 뭐 다르게 해석해도 되긴 됩니다만 원래 그래서 항상 비유를 그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원래는 이 뜻인데 그러면 또 우리에게도 새롭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입장이 되라든지 뭐 돌아온 탕자의 입장이 되라든지 이제 그건 그 다음 단계지만 그걸 알고 넘어가야지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아시겠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는 이제 기록은 늦게 됐습니다. 그죠? 기록은 늦게 됐지만 복음서가 갖고 있는 그 자료와 내용은 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은 어떤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면서 보낸 편지들이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죠. 교회가 세우실 때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그 교회를 세울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 기간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입니다.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다 있습니다. 첫 교회 사도행전에 있죠. 처음 교회가 시작하는 거. 첫 순교자 사도행전에 있죠. 첫 선교사 사도행전에 있죠. 첫 이방인 교회 사도행전에 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1명의 제자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는 시대죠. 예수님 있는 시대는 제자들이 만들어졌고, 예수님 없는 시대 때 이제 어떻게 그 시대가 발전해 갔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은 사도행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지리적으로 가장 넓은 배경, 서쪽으로는 로마, 동쪽으로는 다메섹, 북쪽으로는 마게도니아, 남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이렇게까지 넓은 광활한 지역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12장, 13장에서 28장은 땅끝 이방인, 인물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면 사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주로 누가 나옵니까? 예? 1장에서 12장까지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고, 13장부터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죠. 왜 바울이 나올까요? 물론 바울이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만은, 왜 누가 때문에 바울이 나옵니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이걸 적었기 때문에 바울을 적어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요, 우리 서로를. 잘 보여야 돼.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했지만, 베드로와 바울만이 적었다. 특히 바울에 대해서 더 많이 적었는데, 그것은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가 사도 바울과 죽을 때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써야 돼요. 자, 사도행전은 요약을 6문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5개로 탁탁 나누어지도록 일부러 마태가 그렇게 적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의 문구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구절들이 딱딱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6장 7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첫 번째 사역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는 9장 31절로 넘어갑니다. 9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비례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벌써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몇 장이냐면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12장에 와서는 바울의 회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요, 교회 발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이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회심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요약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5절입니다. 16장 5절. 여기 이제 네 번째죠. 같이 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거는 이제 벌써 이방인 교회가 들어온 겁니다. 이방인 교회. 그래서 1차 전도행이 끝나고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20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 31절 마지막이죠. 로마에 도착합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처음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로마를 가리키죠.
그런데 땅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이 땅끝에 누가 갔습니까? 예? 이 땅끝에 누가 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누가 가 있냐고, 이 본문에는. 바울이 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1명의 제자가 바울 생각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무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온 이태 2년 동안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누가 갈지 바울 가기 전에 베드로도 갔을 거예요. 마가도 갔고. 자,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갔을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그래서 6부분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그래서 사역의 착착 정리를 사도행전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발전 과정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교회가 성립하죠. 교회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태어날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교회는 태어날 때 안 아픕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태어날 때 아팠습니까? 안 아픕니다. 다 행복하고 좋지. 태어날 때는 안 아픕니다. 자랄 때 아프죠. 자랄 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병도 걸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잘 자라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재생산하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고 사도행전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날 때요, 성령 임할 때는 정말 모두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어오죠. 사도들이 자꾸 이 공개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죠. 사탄의 대적들이 막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그걸 버텨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같은 교회로 파송하게 되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가 성립하고 아름답게 성립. 성장에는 아픔이 있고, 그러나 그 아픔을 잘 이긴 교회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하게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 몸이죠. 그래서 교회가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도 태어나기 전에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시험을 당하듯이 교회도 사탄의 시험을 받죠. 그리고 교회도 순교하며 계속 생산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순교하죠.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이 너무 유사성이 많다. 그리고 사도들의 모든 행적들이 다 예수님의 행적과 비슷하다.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순교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변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 기독교는 로마의 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16장에 한번 가보죠. 16장.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에 따르지 아니하시니라 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두루아가 어디입니까? 누가의 고향이고 누가가 있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그 다음에 뭐가 바뀝니까? 우리가 하러 나오죠. 요 앞에까지는요 전부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라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뭐라 나옵니까? 우리라고 나옵니다. 왜 우리가 나옵니까? 누가가 이때부터 조인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쫙 갑니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다 뭡니까? 이거는 누가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이거 누가가 이거 모은 겁니다. 누가가 들은 거고요. 그리고 누가가 다 자료를 모아놓은 거고 나머지 16장부터 전개되는 모든 것들은 누가가 직접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체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16장 이게 이 구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드로아에서 베를 돌아
사못 들어가기로 직행하여 쫙 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 다음부터는 쫙 우리란 말이 다 나옵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나오고 쫙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누가는 이때 16장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사에게 동참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의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큰 자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 작은 자로 바뀌었다. 여러분 얘기 들었죠? 그래서 갑자기 사울로 하다가 왜 바울로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는 다 사울로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다 갑자기 바울로 팍 바뀝니다. 왜 사울로 나오다가 바울로 바뀌었습니까? 너무 아까 이야기했나요, 제가요? 13장이요. 사도행 13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줘도 열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네. 하나를 가르쳐줘도 아직까지 헤매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에 가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사 파송입니다, 이게. 13장 3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다음에 쭉 나오면 이때는 뭡니까? 다 사울로 나옵니다. 사울. 그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라. 사울로 나오죠. 자, 그러다가 9절에 가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 나옵니까? 다 바울로 나옵니다. 바울과 사울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이방인을 향해 전도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제는 로마 사람들이 부르기 쉽도록 자기를 바울로 부르다. 그래서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13절에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로 쫙 나옵니다. 더 이상 사울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바울로 부르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니 능히 분을 얻지 못하라 하니 그 다음에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뀌죠. 이 앞에까지는 뭐가 나왔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 앞에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줬습니다. 그러다가 1차 전도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가 서서히 바뀝니다. 이때 완전히 안 바뀝니다. 뒤에 갈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죠.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이끌어주지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이제 사도행전을 잘 알게 됩니다. 이 15장에 가보면요. 자,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거기에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엉뚱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해놓고 양육해놓은 교인들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기 위해 15장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 위해서 유대인이 가져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필요가 없느냐. 중요한 회의죠. 이 회의로부터 유대교의 한 종파로 여겨져 봤던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전혀 유대교와 상관없는 종교가 기독교다. 근데 이 회의를 지금 여기서 15장에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회의를 할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죠? 유엔 회의할 때 각 나라 대표들이 오듯이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대표가 돼서 참여하게 돼요. 와서 쭉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보면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일어나러 모였습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여기 이방인은 누구냐 하면 고넬료를 가리킵니다. 이미 고넬료가 사도 바울의 베드로에 의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고넬료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가봤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까? 12장 가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는 12장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15장에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쫙 하고, 그러므로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쫙 이에 사도와 장로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이 결정을 마지막에 누가 합니까? 야고보가.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틀린 겁니다. 로마 캐톨릭은 초대교회 지도자는 베드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21장 가볼까요? 21장 가보죠. 사도 바울이 다시 어디를 방문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다시 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방문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로마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보십시오. 21장 17절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러 갈 때 그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읽으면 좀 쉽고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사도행전은 로마 정부의 기독교를 청구한다, 추천한다. 로마 정부와 기독교와는 아무런 서로 갈등 관계는 없었다. 유대교가 문제였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죄가 있어서 벌 받아 죽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은 분이다. 로마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한 세계적인 복음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복음이 30년 만에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다.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순종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